범신론적인 어떤 세계 감각에서 위대한 서정시가 탄생한다고 했으니 누가? 레온하트 베르그가 이 시야말로 한영혼의 알 수 없어야말로 위대한 서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적 우주학의 개념에 근접하는 그 서정시가 있다면 바로 한영혼의 알 수 없어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한영혼의 알 수 없어요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시 낭독을 들어보실까요? 알 수 없어요. 한영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낭독 잘 들어보셨습니까? 한영혼의 알 수 없어요. 제가 좀 각별히 사랑하는 시입니다. 우리나라 시입니다. 저희 저서 불꽃 같은 서정시에 해설 붙인 걸 보면 알 수 없어요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를 해설한 페이지 수가 이 책에 8페이지나 됩니다. 아마 가장 길 겁니다. 내용도 굉장히 또 철학적이고요. 여기에 있는 해설 보충하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해설을 하고는 관계없는 거. 관계가 있다면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르 2세에 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뜨려진 부분을 보충한다 하는 의미의 강의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보충하는 안에 그 키워드는 범신론입니다. 거의 지금 50년이 다 돼가는 세월인데요. 제가 이 시를 처음 볼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2 때 이 시를 처음 보고 또 참고서를 참고하니까 이 시의 배경, 범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신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또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고3 때는 송욱 선생의 님의 침묵 해설을 접했습니다. 님의 침묵 시를 이렇게 먼저 제시하고 한행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가장 정교하고 수준 높은 분석 비평을 한 내용을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고2 때 알 수 없어요. 고3 때 님의 침묵 배운 것이 저에게 그 이후의 비평적 삶에 큰 안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범신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범신론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범신론은 우주 만물이 신이라는 그 관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는 생각, 관념 형태, 이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제 젊었을 때 누군가 농담 비슷하게 나보고 송 선생님은 유신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이런 말을 갖다가 한 적이 있어서 저도 농담 삼아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범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범신론은 유신론입니까? 무신론입니까? 유신론도 될 수도 있고 무신론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신이니까 이건 유신론이 맞죠. 일단은. 그러나 기독교적 유일신적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관점에서 보면 범신론은 신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무신론으로 봅니다. 유일신적 관점에 의하면 범신론은 무신론이고요. 글자 그대로 축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유신론이 되겠습니다. 유신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나 범신론자예요. 참 농담으로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요. 범신론은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부터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범신론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가 또 명멸하고 했다. 우파니샤드, 고대 인도인들은 범신론자였다는 겁니다. 버마일려라는 한자말이 있어요. 버마일려. 버마일려 할 때 범자가 범신론 할 때 범자하고 한자가 같습니다. 범은 뭐냐? 범은 대자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다고 보세요. 그 모든 게 보이는 게 산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산들만 둘러싸여 있고 눈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자연의 어떤 경외를 느꼈을 때 가지는 그 인간들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겠어요? 망망대해도 하나의 대자연이고, 이것보다 외계까지 이렇게 확장되면 대우주가 되죠. 대자연, 대우주가 범이라고 하면 아는 개별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개별적인 존재고 개별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여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한결같아, 그 말이거든요. 범과 아가 한결같아. 이것이 범아 일어이고 이것이 범신론 사상의 기초가 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범을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브라만 말 많이 들었죠. 브라만교도 있고요. 아는 아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읍으로 시작하니까 인도말하고 이게 한자말하고 뭐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브라만, 범, 아트만, 아, 범아 일여 사상. 범과 아가, 브라만과 아트만이, 그러니까 대자연 대우주와 개별적인 자아가 서로 순환관계, 한결같은 관계, 이것을 우리는 순환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는데, 순환할 때 환자가 고리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의 멸망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죽음이 중요해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멸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가 죽는데 무슨 안에 우주의 멸망이 뭐가 필요 있어요? 나의 죽음은 우주의 멸망과 똑같습니다. 나는 소우주거든요. 대우주나 소우주나 똑같은 우주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은 우주의 소멸에 필적한다. 개개인에 있어서, 낱낱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이 자아의 개념이 개개인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대우주와 소우주는 한결같이 소중하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범아일여요 범신론 사상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고대 인대인 특유의 뭐랄까 할까요? 신인 합일의 사상, 신과 인간이 합의를 하는 사상, 신인 합일의 사상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게 하나의 만물의 현상이 다 가치롭습니다.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렇게 이 시는 육행시로 되어 있는데 5행 플러스 1행의 형태로 구조화된 시입니다. 앞에 5행은 똑같은 반복적인 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는 누구의 B입니까? 라고 하는 군문으로 제1행에서 제5행까지 반복이 되고요. 마지막 한 행은 문장 2개로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이질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1행에서 5행까지는 일관된 구조고 마지막 한 행은 뭡니까? 이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질적인 것이 바로 주제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행,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사는 나이 같으면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행이 주제 행입니다. 하나씩 보면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또 그리고 시내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저녁로는 누구의 시입니까?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누구가 바로 그냥 단순한 객관적인 만물 현상이 아니라, 사물 현상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누구의 개념이.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범아 인려할 때 범이 되고 시적 화자는 아가 되겠습니다. 범신론 사상적 배경을 이루어진 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독일의 문해학자 레온하트 베리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문해학자 레온하트 베리그는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런 어록을 남겼는데요. 이것이 아주 주목할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인용해 볼게요. 위대한 서정시는 신비적이고 범신론적인 세계 감각에서 탄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비적이고 범신론적, 이 범신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용한 겁니다. 세계 감각이란 말이 독일어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세계 감각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낱말이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요. 철학적 용어입니다. 세계 감각. 어때요? 이 시가 바로 이 알 수 없어요의 가장 뭡니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 레오나르도 베리그의 이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범신론적이고요. 세계 감각. 대체로 이 시는 시각적입니다. 감각이라 하면 시각, 후각, 촉각, 이렇게 시청, 흥미 쪽, 이 5가지 감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대체로 시각적이거든요.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알 수 없는 미지의, 알 수 없다 하는 것은 미지의 그 말이거든요. 미지의 향기는 후각적이죠. 시냇물 흐르는 소리는 청각적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만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한다 할 때 이 하늘을 만진다 하는 것은 이 촉각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다 모여서 하나의 세계 감각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범신론적인 어떤 세계 감각에서 위대한 서정시가 탄생한다고 했으니 누가? 레온하트 베르그가 이 시야말로 한 영혼의 알 수 없어야말로 위대한 서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한 부분 2가지 하고 또 다시 또 전체적인 부분으로 돌아갈게요. 제 사형에 보면 근언은 알지 못할 곳에서 근언은, 이것이 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사거든요. 이렇게 보조사인데 우리가 듣기에는 약간 어색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격조사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근언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는 원문에 독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독. 리얼기역으로 되어 있고 대표 발음은 기역입니다. 독뿌리. 독도 돌섬이거든요. 독섬이거든. 독섬. 표기는 도에다가 리얼기역, 독섬 이렇게 써서 이것이 한자로 옮기면서 홀로 독자, 독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돌로 된 섬. 일본말로 다케시마. 다케란 말이, 다케가 바로 우리 고어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에 넘어가서 다케가 된 거예요. 다케가 한자로 표기하면 죽도인데 대나무 한 폭이 없습니다. 독도에 가면. 그래서 다케시마 하는 것은, 시마는 우리말 섬에서 넘어갔거든요. 결국은 우리말이다. 다케시마도 우리말이다. 독섬이다. 어원으로 볼 때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되겠습니다. 독뿌리를 울리고, 나는 이걸 독뿌리라 그래도 발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독뿌리가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자, 뿌리란 말은 이 뾰족한 부분이거든요. 돌의 그 뾰족한 부분을 울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공명시키면서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청각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제5행입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 자, 발꿈치를 연꽃으로 비유했군요. 연꽃 같은 발꿈치를 가 없는, 지금 규범 표준 말로는 가 없는인데 가시 없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끝이 없는 입니다. 가 없는, 옛날에는 가히 없는,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으라 할 때 가히 없는 이런 말을 쓰지만 요즘은 가 없는이 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햇빛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참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제5행입니다. 시 전체를 두고 볼 때
제가 사람들이 별로 안에 그저 관심을 두지 않는 두 낱말, 두 시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까 합니다. 하나는 근원이고 하나는 단장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해설을 하고 마무리할까 해요. 근원.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도 근원이 있고 저 한강도 근원이 있거든요. 그 근원 따라 올라가면 그 중국의 큰 강이 장강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원도 한 잔의 술잔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남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물의 시초를 뜻하는 한 잔의 술에서 이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멀리 가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하 세계에 존재하는 지하수가 근원이 되는데 그것이 지면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샘물이 되죠. 그래서 샘물에서 비롯되는 거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볼 때는 샘물입니다.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한다면 지하수가 되겠죠. 샘물의 형태로 지면에 드러나는 것이 근원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황 바오르 2세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도 80년대 와서 전두환 대통령과 만나고 내 젊었을 때 축구선수 했다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나도 축구선수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오간 거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젊을 때 요한 바오르 2세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교황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유일하게 이탈리아 비이탈리아 사람이 교황되었어요. 요즘 아르헨티나 사람도 교황이 되기도 하지만 이분이 축구 선수였고 뭐 동네 축구는 아닌 것 같고 또 그리고 국가대표도 아닌 것 같고 한 그 중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시인이었습니다. 교황 바오르 2세가. 그래서 이분이 또 마지막 시집을 내고 세상을 떠납니다. 로마의 3부작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는데 로마의 3부작 중에 한 편 시를 내가 요게 불꽃 같은 서정시에 실려 있는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원에 관한 겁니다. 요게 근원을 알지 못할 곳에서 할 때 근원 낭독할 때가 잘 들어보세요. 요한 바오르 2세의 작품입니다. 그대가 물의 근원을 발견하려거든 물길 따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느니 용감히 나서라 끝내 찾으라 굴하지 말라 어딘가 반드시 바른지는 이설이라 근원이여 너는 어디에 있는가 정녕 어디쯤에서 맑게 샘솟고 있는가 이렇게 근원을 노래한 시인 교황 시인 사제 바오르 2세의 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분의 그 젊었을 때 대표적인 시집 제목이 뭐냐? 가려진 신의 발라드입니다. 가려진 이것은 침묵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하지 않는 거니까 눈으로 가려진 신이라고 하는 건 님이거든요. 발라드 하는 것은 노래단 말입니다. 님의 침묵을 위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한용운식으로 해석하면 바오르 2세의 시집 제목은 님의 침묵을 위한 노래. 님의 침묵 시에 보면 마지막 노래가 님의 침묵을 감싸고 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정훈과 바오르 2세는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시인 사제라는 거.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시인이라는 거. 한 분은 선임으로서의 시인이고 한 분은 신부로서 뭐 뒤에는 교황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랐지만 신부로서의 시인이고요. 한 사람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갔었지만 한 사람은 조국 폴란드의 민주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20세기에 있어서 시집 제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님의 침묵, 가려진 신의 발라드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근원이란 말도 이건 뭔가 좀 예사롭지 않고요. 근원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바오르 2세의 작품을 통해서. 또 하나 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장은 화장입니다. 메이크업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잠 바티스타 비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책에 보면 기오바니 바티스타 비코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이탈리아의 철학자입니다. 18세기 그리고 지금부터 제법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했으니까 뭐 정약용보다 거의 안에 100년 앞선 사람이네요.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철학자인데 나폴리 출신이고요. 한 시대 한 세기를 18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철학자이지만 대학 교수가 못했어요. 평생 대학 강사로만 머문 좀 불운한 석학이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람 저서 우리나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건 잘 번역이 안 됩니다. 주로 안에 영미 프랑스 독일 거만은 번역을 하죠. 요즘 와서는 조금 안에 그런 거 합니다만 동문선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얼마 전에 아주 두꺼운 책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국유판이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시적 우주학, 시적 천문학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유심히 들어가 봤는데 이 개념이 뭐냐 하면 시인들이 우주의 자연물을 간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비유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적 우주학을 비코는 뭐라고 했냐면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가장 대표적인 시적 우주학으로 이렇게 봤는데, 서정시로 말한다면 물론 비코가 아니에요. 그 한용운에 알 수 없어요. 몰랐겠죠. 200년 전에 앞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시적 우주학의 개념에 근접하는 서정시가 있다면 바로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시적 우주학이다. 범신론적인 어떤 바탕으로 한. 그는 비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은 무수한 상징적 기호를 통해서 지각 가능한 형태로 분식된다. 분식. 아름답게 꾸며진다. 그 말이에요. 우주는 세 개로 불린다. 극미하고 아주 미세하고 아주 작고, 극미하고 장대한 아주 크고, 극미하고 장대한 언유에 의해서 언유에 의해서 자연은 세계에 따라 스스로를 화장한다. 메이크업한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항상 화장을 하거든요. 추나 추동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봄의 자연 모습, 겨울의 자연 모습, 우리 사진을 보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자연은 항상 그 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화장한다. 뭡니까? 메이크업한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단장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를 할 때 이 단장입니다. 그래서 권한과 단장을, 이거 그냥 넘어가기 쉬운 시인데요. 그에 주목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근원과 단장에 제가 주목하여 여기에 실려 있는 알 수 없어요 해설에 빠진 부분을 보유해서 보충해서 끼워 넣었다, 보유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행 한번 볼까요? 마지막 행, 주제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개성되어 온 반복적 구문 A는 누구의 B입니까와 전혀 다릅니다. 타고 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타고 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된다 하니까 불교의 뭐 연상식입니까? 무슨 윤회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순환적 우주관이라고 하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대중가요 사랑의 미로에 나온 것처럼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 이것이 순환적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한자가 고리 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고리를 연결한다.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적 우주관은 전혀 다르죠. 무시무종이 아닙니다. 유시유종입니다. 시작도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천지창조고 끝은 종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순환적 우주관과 조금 약간 다른 어떤 혼돈에서 시작해서 질서로 가는 우주관이 바로 기독교적 우주관이고, 그 사이에 개입되는 것이 신의 의지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고 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하나의 고리를 이룬다는 거. 거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이 나가 바로 개별적 자아, 아트만에 해당, 범아 인류에서 아트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밤, 대우주, 대자연, 또 신의 개념. 누구의 밤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님의 침묵입니다. 이 누구의 밤과 가장 근접하는 개념이 다른 시의 제목으로 쓰이고 다른 시의 본문에 나오는 님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의 밤을 지키는, 님의 침묵을 지키는 등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답은 알 수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목이 알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한용운의 명시 알 수 없어요를 제가 책에 나온 해설을 보충하는 이런 해설을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또 다른 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노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